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최종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교회의 최종권위는 뭘까요? 기준. 교회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 기준 무엇일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님은 명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천주교의 실상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이교적이고 배교적이고 그런 사상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며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를 한다든지 성인들이라는 이름을 포장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다신론을 숭배하거나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권위는, 이 기독교의 최종 권위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것, 교회의 기초가 되시며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천주교회는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는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최종 권위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교황과 전통과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교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교황 무오설이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교황 무오설. 교황은 잘못이 없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죄가 없다, 오류가 없다. 마리아한테도 그런 게 붙었죠.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수도 있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모든 태에서 태어난, 남자의 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 원죄하에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을 때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 돼서 양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짐승을 죽임으로써 내 죄를 사해 주십사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 한 번 제사를 지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역사적인 구원사적인 구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마리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오류가 없고 죄가 없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성경인데, 전통은 뭐예요? 무슨 공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회의를 통해서 교리를 정했던 일들을 전통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 교황 무호설 같은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럼 공의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 교리들이라는 겁니다. 마리아 승천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 권위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나눠지죠? 나눠져요. 그럼 성경에 없는 얘기도 전통에서 얘기했으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없는 내용을 교황이 얘기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성경과 배치되고 성경과 반하여도 맞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권위로 성경의 내용들이 교황의 말과 전통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였던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벌써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함으로써 유혹에 빠지잖아요.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해버리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교황의 말이면 교황이 신이 되는 거죠. 교황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부가 되는 거죠. 거룩한 아버지. 그래서 그 교황이라는 것 자체도 포프, 파파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그들은 성경은 없어져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쓴 억만인의 신앙,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1983년도에 나온 책인데 8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과 그 사본이 몽땅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그대로 지닐 것이며 신약성경이 한 글자도 쓰여지기 전처럼 여전히 모든 이에게 계속 설교할 것이다. 무릇 이 모든 진리는 교회의 마음과 정신과 기억과 예전 생활과 성사 생활과 또 쓰여졌던 안 쓰여졌던 직접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성전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신앙에는 성경이 없어도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없이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볼 뿐이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교황의 얘기를 전하거나 교회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경륜을 통해서 성경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워하는 거죠, 성경을. 그럼 뭐예요? 그런 지하교회들조차도 뭐를 기준으로 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야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없어도 된다? 그럼 뭐예요?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정해준 대로 성경과는 별개인 카톨릭, 이 천주교회에서 정해진 룰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천주교회는 성경 없이도 존재하죠. 왜? 어차피 성경 없이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 없이 존재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이 참된 교회냐 이거예요. 천주교는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없이도 존재하고
전통과 구전 전승토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치와 존재성에 대해서 그들은 중요시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오직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평신도는 해석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이전의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제들 외에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성경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무지로 인해서 카톨릭은 교황과 사제들의 타락을 무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그 번역한 성경을 읽음으로써 종교개혁이 또 시초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생긴 이 인쇄기술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널리 퍼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전까지는 다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싸고 희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나 책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읽혀지면서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왜 성경을 읽으면 안 됐을까?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교리도 바꿔야 되고 신성시 돼야 되고 자기가 우상처럼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성경이 있으면 그것이 다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1229년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갖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탄로날까봐 성경을 읽지 못하게 금하고 미사 시간은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강론했던 거예요. 라틴어 아는 사람은 알아들었겠죠. 그래도 성경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 말을 라틴어로 하면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해 못하니까 그냥 라틴어로도 막 그런가 보다 그랬겠죠. 지금 우리나라 예배 시간에 막 러시아 말로 막 하고 라틴어로 해도 다른 나라 말로 해도 못 알아들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자꾸 그 전통과 그 교황에게 더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성경의 해석이 어떤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천주교의 많은 비성경적이고 이교도적인 교리들이 이 공예와 교황의 교서 등을 통해서 이제는 이 천주교의 뿌리 깊은 사상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것이 진리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볼 거지만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연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그 교리들이 잘못된 교리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요. 그럼 성경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바뀌었어요. 그럼 교황이 지난번 교황하고 이번 교황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해요.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죠.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 회의하고 이번 회의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다른 걸 해요. 그럼 또 변하죠.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닌 거죠. 성경은 없어도 되는 것이고 교황과 전통이 중요한데 그것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성경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황을 주시지도 않았고요. 회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기초 아래 최종 권위로서 그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과 맞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철저히 배척하고 말씀 안에 그 성경의 기초를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만들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교황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적이 없으시며 전통을 통해서 그들이 해온 전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과 반하여 그것을 하셨을 리도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교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말씀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